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힘은 언제나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보이지만 안에서 조금씩 잘못된 태도와 마음이 쌓일 때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나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태도가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는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길인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성도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취향을 앞세우는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취향과 만족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길 때 교회는 본질을 잃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자기 취향을 만족시키는 자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찬양이 좋고 어떤 설교 스타일이 맞느냐는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는 교회를 은혜의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로 만들며 공동체 전체의 영적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취향을 앞세우는 태도는 예배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찬양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거나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일들이 그 예입니다. 물론 성도마다 선호는 다를 수 있고 예배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맞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입니다. 예배는 내가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형식이나 사람의 취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자기 취향을 앞세우는 성도의 태도는 교회의 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봉사를 마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보다 자기 만족과 편리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선택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교회의 일꾼들을 지치게 만들고 사역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취향만 앞세우는 사람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쉽게 손을 놓아버립니다. 성경 속에는 이와 반대되는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도 감수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자신에게 불편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리나 취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음 전파에 생애를 걸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게 맞는지, 내게 즐거운지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분열되고 공동체는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성도는 교회를 세우지만 자기 취향을 앞세우는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불평이 누적되면 교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자기 고집이 쌓이면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다른 취향을 포용할 수 있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취향과 만족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취향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런 성도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는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서로가 세워주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부족함이 보일 수 있고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함께 짐을 지며 세워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책임은 지지 않고 말로만 비판하는 태도는 결국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문제는 언제든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일입니다. 책임이 없는 비판은 쉽게 쏟아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늘 많지만 실제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붙잡아 헌신하기에 교회는 점점 세워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늘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탓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뒤에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죄를 더 깊게 만들었고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행동했고 마침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책임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 없는 비판입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책임 없는 말일 뿐입니다. 봉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 자리를 피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책임이 없는 말은 결국 공동체의 신뢰를 약하게 하고 교회가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책임 없는 비판은 교회를 차갑게 만듭니다. 작은 불평이 모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불신을 낳아 결국 공동체를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듭니다. 말만 많고 책임은 없는 성도를 통해 은혜의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성도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직접 손을 내밀어 돕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책임지는 성도가 있기에 공동체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책임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지적하며 물러서 있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를 찾으십니다. 책임 없는 비판은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책임지는 마음은 교회를 살립니다. 결국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 감정을 우선하는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며 삶의 형편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개인의 감정이 공동체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감정은 잠시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공동체를 향한 태도를 지배하면 결국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작은 서운함이나 상처가 쌓일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불만이 되고 불만은 갈등이 되며 갈등은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을 공동체보다 앞세우는 태도는 교회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높이려 하며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려 합니다. 이 차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세우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가룟 유다는 공동체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감정과 욕심은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이루셨지만 유다는 감정을 앞세운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개인 감정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이 우선될 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은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을 풀기보다 사람들과 나누며 불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고, 모임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마음을 닫는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보다 앞설 때 교회의 하나됨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섭섭함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풀고 다른 이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참고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가 모여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개인 감정을 부각시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작은 오해와 상처를 크게 만들고 그것을 붙잡아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감정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감정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 속에서 교회는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개인 감정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려 할 때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섬김의 자리를 맡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 마음은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작은 욕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큰 교만이 되고 사역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인정받기를 원하면 어느 순간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에는 만족할 수 있지만 박수가 사라지면 쉽게 낙심하고 불평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금세 지쳐버리고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거나 구제하는 자들을 향해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는 결국 하늘의 상급을 잃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은 잠시 동안은 인정받는 것 같아도 결국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겸손은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마음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서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의 섬김은 가려지고 결국 비교와 경쟁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질투가 생기고 반대로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평이 커집니다. 이런 마음은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고 결국 교회의 연합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뻐하고 다른 이가 칭찬을 받아도 함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성도의 태도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는 교회를 굳건히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도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취향을 앞세우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감정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교회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고집이나 욕심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각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리를 선택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통해 무너지는 곳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